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논쟁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신 거하고 또 하나는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먼저 포도원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말씀해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는데 이제 때가 돼서 한 종을 보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소출을 좀 얻고자 해서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이 이제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다음에는 이 종을 때려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 그래도 인내심이 많은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종들을 보내도 계속해서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경할 거다. 존대할 거다. 그리고 보냈는데 아니 이 아들조차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졌더라. 자,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던 대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자기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이겠습니까? 심판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아, 저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기분 나빠하거나 또는 그 말씀 듣고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 말씀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서 나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악해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매일매일 듣는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더 완악해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시험 삼아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거 대답을 해달라, 그런 것이죠. 어떤 자료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히 농부들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그래요. 30%에서 많게 60%까지 세금을 냈다 그럽니다. 사실은 세금을 냈다기보다는 중간에서 세리들이 세금을 그만큼 뺏어간 거죠. 굉장히 많이 부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이게 농부들이 소장료니 이런 거 다 지불하고 나면 10%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의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세금을 세리들이 뜯어갔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동포들로부터 아주 창녀처럼 악한 사람이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욕을 먹은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일 유대인이 이렇게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게 맞다, 정당하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예수님을 존경하고 추종했던 사람들 다 잃어버리는 격이 되고요. 또 세금 내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대답을 해도 이게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죠. 너희 중에 데나리온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즉시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그 데나리온 동전 안에는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동전 안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로마 황제의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의 모양이 새겨진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냐 하면, 자, 일단 당시 아무리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도 이 세상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요즘도 그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세금 내는 게 맞는가 틀린가? 예전에 우리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TV에서 대담을 하셨어요. 김동건 아나운서, 유명한 아나운서죠. 이 김동건 아나운서와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대담을 하시고 많은 주위의 관객들이 방청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종교인으로서 세금 내는 게 어떤지 맞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한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모든 종교인이 목사만이 아니고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인이 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도록 돼 있다.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내가 종교인이기 전에 이 나라의 한 국민이고 시민으로서 세금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없지만 나는 회계 담당자를 불러서 내 세금을 떼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얘기를 듣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사님을 보고 그렇게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을 보고 존경의 눈빛으로 그렇게 미소 짓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지러운 이 세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감동을 주고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대로 빛의 열매로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아들들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지러운 이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칭찬과 감동을 주는 그런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